여러분,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들라고 하면 만남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은 천양지차로 달라집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그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함께 교제하고 영향을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많은 부분들이 달라져요. 많은 부분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에 대한 그러한 금언들 또는 격언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만큼 만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냥 심심할 때 이렇게 보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 이 아성다이소라고, 여러분 다이소 알지 않습니까? 다이소?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와 있는 이 다이소를 창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쓴 다이소에 대한 이야기를 심심할 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심심할 때 집에 있을 때 옆에다 두고 한 챕터씩 이렇게 읽는데, 이 사람이 그 다이소를 만들고, 이 다이소가 1997년도에 첫 1호점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는데, 그 가운데 자신이 그 다이소를 만들고 그것을 지금까지 끌고 오는 데 있어서 일본에 다이소가 있어요. 일본에 다이소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업이에요. 많은 경우에 이 한국의 다이소가 일본 기업이 아니냐 이런데 전혀 다르고요. 그런데 이 다이소를 창업한 사람이 일본 다이소와 거래를 하면서 이 물건들을 납품을 해요. 그러면서 이 다이소, 일본 다이소의 사장과 연이 맺어져요. 연결이 되면서 이 사람의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바뀌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절망적인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면서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유망한 그러한 소매품점을 런칭하고 그것을 이제 체인화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읽으면서 그 한 번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이 수십 년을 지속해 오면서 결국은 이 사람의 인생의 방향들을 많은 모습에서 바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만남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만남이라는 게. 성경도요, 보면 만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 중에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만남의 책이에요. 제가 여기서 참 우리 만남은 그거 불렀으면 참 좋겠는데 부르다가 여러분들이 실망할까봐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펼쳐지는 이야기,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담겨져 있어요. 각 시대별로 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어떠한 변화를 경험했는지를 적어놓고 있는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 만남의 이야기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공식적이에요. 지금까지 구원의 이야기가 쫙 펼쳐지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제 공식적으로 만나기 직전, 오늘 19장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만남,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만남은 그 주도를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또한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에 이렇게 와서 만나는 사람들은 왜 만나는지, 어떻게 만나는지 잘 몰라요. 왜요? 그 만남의 주도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만남을 주도하세요. 그리고 그 만남의 자리에 탁 맞닥뜨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만남의 자리를
왜 이 만남의 자리를 만들었는지를 하나님은 설명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왜 어떻게 이 만남의 자리를 갖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 광야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는데, 이 시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시내산이고, 이 시내 광야고, 이 시내 광야 안에 있는 시내산, 곧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먼저 만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너를 만난 여기서 만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그 찰나, 그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의 호렙산, 곧 시내산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 광야에다 진을 쳐요. 하나님의 만남을 위해서.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공식적으로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요. 올라가서. 왜요?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공식적으로 갖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전할 이야기. 그 전할 이야기가 뭐냐면, 이 만남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담긴 의미, 거기에 담긴 이야기가 뭔지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부르셔서 이 만남에 담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두 가지를 전해주세요. 이 만남 속에 담긴 두 가지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그 결혼이 왜 그 결혼을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의 이야기가 담기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시내산에서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만남은 결혼 언약, 다시 말해서 결혼식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걸 누가 주도했냐면 하나님이 주도하셨단 말이에요, 이 결혼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면 멋모르고 결혼식장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혼식 전에 뭘 설명하시는 거냐면, 어떻게 해서 네가 이 결혼식장에 오게 됐는지, 그리고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만남 속에 담겨진 두 가지의 이야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될 두 가지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오늘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공식적인 만남, 다른 의미로 말하면 결혼식을 하기 전에 전달하기를 원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야기가 뭐냐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너희들을 어떻게 내가 구원하고,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보호해서 지금 여기 공식적인 만남을 할 이 시내산까지, 호렙산까지 너희들을 데리고 왔는지를 오늘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데리고 왔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가 3개월이에요. 3개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그 3개월 전에 그들이 살았던 애굽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고통스러운 땅이었어요. 왜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살아가면서 착취와 억압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착취, 억압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누군가가 내 삶을 하나서부터 열끝까지 착취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 억압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것만큼.
어떤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며칠 전에 어떤 가정의 남편이 큰 회사에서 일하는데 그 회사의 근무지가 저 평택 쪽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매일 이 막히는 시간대. 그러니까 거기 회사에서 마련해 준 그 아파트에서 이렇게 지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자신의 집 근처로 이제 그 기흥 쪽으로 이렇게 근무지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왔다 그래요.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둘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아빠가 가까이 왔다. 매일 볼 수 있다. 그런데 아빠가 그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여보, 회식이 있거나 야근이 있으면 나 그 회사 숙소에서 머물러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하루가 멀다 하고 회식이고 하루가 멀다 하고 야근이래요. 왜냐하면 이 자유로 왔는데 갑자기 몇 년 동안 그렇게 자유를 누리다가 이제 매일 와서 그 활기 넘치는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이 억압과 착취,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의 시간을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이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계속 뭔가 야근이 있다 그러고 갑자기 회식이 있다 그러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그냥 우리가 웃으면서 넘기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억압과 착취의 상황이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든 보이는 힘이든 그 힘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외부적 요건에 의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해진다. 여러분,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죠. 그런데 그 애굽이라고 한 땅이 고통스러운 땅이지만 또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머물렀냐면 400년을 머물렀어요. 너무 익숙한 땅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렀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억압과 착취가 마치 이 미세먼지의 그 가득한 공기처럼 그냥 우리의 삶의 일부가 돼서 자연스러운 상태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떠난다라는 것, 억압과 착취의 땅이 고통스러운 땅이지만 참 힘들어요. 떠난다라는 게. 그리고 그 떠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예요, 오늘. 여러분, 떠났는데 떠나는 그 이동의 장소가 목적지가 참 편안하고 좋으면 괜찮겠는데 기껏 떠났는데 광야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든 땅, 먹고 사는 것이 매일같이 걱정되는 땅, 여러분,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구원이 결국은 자신의 기존의 삶이 무너지는, 붕괴되는, 파괴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쌓아왔던 기존의 삶이 파괴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살아온 삶, 내가 하나님 없이 쌓아온 그 삶이 붕괴되거나 파괴되지 않고는 온전한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억압의 땅, 착취의 땅을 떠나지 않고는, 거기서 이루어왔던 수많은 자신의 삶의 그 건축물들을 허물지 않고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온전히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해왔던 것, 그것도 붙잡고, 하나님 이씨 누려가는 그것도 붙잡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 개 다 붙잡고 모든 것을 다 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인생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붕괴되는 거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누려왔던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과정이 그냥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워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무너지니까, 그것이 붕괴되어지니까, 그리고 무언가 새로운 것들이
건축되고 세워지는 과정 사이에 뭐가 있냐 하면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 빈 공간이 광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 없이 세운 그 삶이 허물어지고 이제 하나님 이씨, 하나님의 가치 속에서 세워야 되는 가나안 땅, 거기까지의 공백기, 이 빈 공간이 광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너짐과 세워짐 사이에는 반드시 빈 공간이 있고요. 그 빈 공간은 거칠고 힘든 거예요. 거칠고 힘들어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으면 새로운 것은 세울 수가 없어요. 파괴되지 않으면 온전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건축될 수가 없어요. 그 빈 공간, 그 광야 같은 빈 공간을 우리는 누구나 싫어해요. 그것을 우리는 맞닥뜨리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간이 없으면 결코 새롭게 세워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빈 공간, 무너짐과 세워짐이 과거와 미래 사이의 현재의 광야의 삶, 그 3개월 동의 삶 동안에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다시 보세요. 4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보았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이 빈 공간 광야에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지,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이 눈만 뜨면 머리를 어지럽히고 마음을 짓누르는 너희들을 어떻게 이 빈 공간 광야에서 먹이고 입혔는지를 너희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았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경험했다. 너희들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애굽의 과거의 그 애굽에서 착취받고 억압받는 가운데서 그 강력한 바로의 손아귀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살아가던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그 손아귀에서 구원해서 너희들을 이 광야의 빈 공간 속에서 너희들을 먹이고 입혔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평상시에 그냥 살아가면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잘 안 보여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는지 잘 안 보여요. 근데 건강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여러분, 물질이 내 삶에서 새기 시작하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여러분, 자식이 없어지면 보이는 거예요. 자식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래도 맨날 투정하면서 부모를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악답을 썼던 그 자식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보이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안 보여요. 자식이 있을 때 안 보여요. 내게 건강이 있을 때 안 보여요. 내가 뭔가 내 주머니에 찰랑찰랑 손에 만져지는 물질이 있을 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내 부모가 내 옆에 있을 때 안 보여요.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안 보여요. 평상시에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라지면, 문제가 생기면, 결핍이 일어나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사변적이지 않아요. 머리로만 신앙생활하지 않고요. 입으로만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앙이 머리와 입에서만 맴돈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만 내 삶이 부셔져요. 입속에서만 내 삶이 부셔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머릿속에서만 이런 삶 살지 말아야지. 내가 새로운 삶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지. 머리와 입에서만 가득가득 그렇게 내 삶, 죄된 습관, 죄된 삶, 죄된 모습들을 그렇게 허물어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몸으로 그것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허물어짐이, 무너짐이 경험돼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우리에게 절박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간절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절박함과 간절함은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우리의 기도의 질을 다르게 만들어요. 언제 기도 끝나나? 의무감으로 했던 그 기도가 내 온 마음, 내 온 존재를 담아내는 기도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 아세요. 야, 오늘도 목회자니까 30분 기도하는 거 정해놓고 그거 때우려고 저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그거랑 야, 정말 절절하게 나를 찾고 있고 간절함으로 내 전 존재를 향해서 오늘 나오고 있구나. 여러분, 사람도요, 부모지만 자식이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올 때 다 감싸주죠. 하지만 그 마음의 느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몸으로. 신앙은 내 오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뭐를요? 내 인생이 허물어지는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기꺼이 내 손으로 허무는 그러한 포기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이 광야 같은 빈 공간을 내가 기꺼이 내 발로 들어갈 때 거기서 우리는 결핍과 거기서 거침과 거기서 힘듦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게 돼 있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오늘 온몸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지 않냐 이거예요. 받지 않냐. 여러분, 자녀들이요, 평소에 부모의 그 움직임을 잘 몰라요. 부모의 그 수고를 잘 몰라요. 부모의 헌신을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제가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돌보고 책임을 지고 그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어떤 밤에는 잠을 못 자고 이 고민 저 고민하면서 남모를 고민과 남모를 문제와 남모를 고통을 부여싸고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가 부르짖던 이 문제, 내가 이렇게 밤잠을 못 이루면서 고민하고 밤이 어느덧 새벽녘이 됐을 때 그 안타까움을 내 부모도 느꼈겠네. 저를 키우면서. 그때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제 자식 때문에 고민하고 제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고 제 자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음소리를 낼 때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 부모도 나를 키우면서 그렇게 했구나. 결핍이 오니까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거기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 멋몰라서 느끼지 못했던 그 부모의 그 기도가, 부모의 그 애씀이, 그 부모의 헌신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요새 효자로 살아가려고 굉장히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인정하는지 안 인정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제가 제 마음을 좀 표현하고 드러냈으면 하는 마음이 커요, 요새. 여러분, 결핍의 순간이요, 결핍의 시간이 뒤집어 보면 그게 채워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핍의 공간이요, 뒤집어 보면,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새롭게 채워지는 공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없어봐야, 힘들어봐야 깨닫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억압받을 때, 착취받을 때 내가 너희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잖아. 너희들이 이 광야 가운데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늘 고민할 때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의 그 먹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보호하고 인도했잖아. 한번 돌아봐봐. 어떻게 내가 너희를 지금 현재 여기까지 그 과거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고 보호하고 인도했는지. 하나님은 오늘 자신이 주도한 이 만남에
순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다시 되새기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이 만남이 가벼운 만남이 아니라, 허튼 만남이 아니라, 그냥 지나치는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남이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요? 여러분들이 한 게 없어요. 제가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하심으로, 일하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를 몰라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망각해버려요. 하나님은 오늘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이렇게 이 만남이 특별하다고 말씀하시느냐? 이 만남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우리 5절과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오늘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광야의 빈 공간 속에서, 그 거칠고 힘든 공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냐?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까닭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까닭이 뭐냐?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뭘 잘하시냐? 하나님은 심판자예요. 창조주이시기도 하지만 심판자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뭘로 나타나냐? 분별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별을 통해서 가짜와 진짜를 너무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속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정확해요. 하나님은 팔이 안으로 굽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두드러진 성품이 뭐냐면 공의거든요. 공의. 하나님 정확하게 분별하신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심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누구도 억울한 게 없어요. 누구도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분별하심 속에서 하나님은 가짜와 진짜를 너무 정확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 시내산까지 인도하셔서 오늘 만남을 갖기로 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소유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기 소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분별을 잘 하시는데 하나님의 소유가 가짜일까요? 진짜가 되길 원할까요? 당연히 진짜가 되길 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탁 나오시는데 맨 가짜로 치장하고 나오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를 진짜로만 간직하세요. 진짜로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자신의 소유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소유. 여러분, 여기서 진짜 내 소유다라고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 소유라는 건 내 보화라는 거예요. 내 보화. 내 보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소유되게 하려고 오늘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어요. 그건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내 보물로 만들려고. 그러면 내 보물이 진짜여야 돼요? 가짜여야 돼요? 하나님 건데 진짜여야 되죠. 내가 진짜 구별된, 여기서 보물이라는 건 뭐예요? 구별된 존재라는, 구별된 존재로 만들려고. 구별된 존재로 만들려고.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보호하고 인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존재로 만들려고. 여러분, 이 원석에는 뭐가 있죠? 불순물이 가득하죠. 이 불순물이 가득한 그 원석을 가져다가 빛나는 구별되는 보물로 만들려면 어때요? 거기에는 수많은 공정이 들어가요. 그것은 깎고 부시고 때리고 끓이고 녹이고, 그건 고통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연단의 과정, 고통의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손에 탁 끼워지는, 하나님의 목에 딱 걸려지는 보물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대충 연단도 없이 그러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 없이 가짜를 끼겠습니까? 가짜를 하나님이 두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작정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불렀는데 어떻게 내 구별된 보물로 삼으려고. 그러면 전제가 무엇입니까? 빈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빈 공간. 그 연단의 과정, 그 힘든 과정, 거친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진짜 보물로 그렇게 탈바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보물로 구별된 존재로 삼는다라는 것에 담겨진 의미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왜 하나님이 특별한 보물로 그렇게 연단시키고 그렇게 만들 목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냐면 왜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연결하는 거죠. 연결하는 거. 소망이 없는 존재와 소망이신 하나님과의 사이를 연결하는 것. 이 연결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먼저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이 과정은 자신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여전히 헛된 삶을 세워나가고 있고 헛된 가치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만남의 주선자로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이유예요. 그들을 만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이 역할을,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되려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려면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되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동행이라 그래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손잡고 동행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레위기에 100번 이상 나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뭐가 돼야 돼요?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돼야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손을 맞잡고 연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돼야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그 민족이,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선한 그 은혜들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 연결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19장의 말씀을 하나씩 세 번에 걸쳐서, 오늘을 비롯해서 세 번에 걸쳐서 볼 텐데, 보면서 이 19장이 얼마나 출애굽기 19장이 중요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갈 거예요. 오늘은 그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남을 주도한 입장에서 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헤쳐서 그 만남을 주선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주도한 거죠. 그런데 그 만남을 수동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만남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몰라요. 이 만남이 얼마나 특별한지 모르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 새로운 삶의 목적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껍데기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헛된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박질 쳐요. 아침부터 코 피 흘려가면서.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 솔로몬이라고 추정되는 그 지혜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 해봤는데 내가 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는데 내가 먹을 거 다 먹어봤고, 누릴 거 다 누려봤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봤고, 가고 싶은데 다 가봤고,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졌는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가 그 마음 깊은 내면 속에서 울려 퍼지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거 다 해봤는데 헛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들로 내면을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것들로 내면을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처럼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그냥 일반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 그 시민들이 지금 누리는 삶은 중세로 가면 일개 나라의 왕이, 한 나라의 왕이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많은 걸 누리는지요, 우리 주변에. 그런데 우리의 내면은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늘 비어 있어요. 그 비어 있음을 채우기 위해서 또 외적인 것들을 추구해요. 이게 아니면 저걸 추구해요. 저게 아니면 이걸 추구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많이.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면 내면의 만족이 가득 채워지고 우리의 삶에 그 죽음이 가까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에 그 째깍째깍 하는 소리가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평화가 넘쳐 흐르냐? 아니에요. 그걸 알 수 있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중독이에요. 중독. 어떤 시대보다도 이 풍요로운 시대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졌어요. 아무리 해도 내면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독돼요. 중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생각이 멈춰져요. 여러분, 중독되면 생각이 멈춰집니다. 딱 생각이 단절돼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딱 멈춰요. 그리고 그 순간만은 내 몸을 쾌락으로, 그렇게 유의로 누리게 하는 것을 그냥 의식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에요. 그래서 중독 이후에 느끼는 그 잠깐이지만 그 중독의 그 어떤 무엇인가를 멈추는 순간 허무가 밀려와요. 허무가 밀려와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가치가 흔들려 버려요. 그 순간 내 생명의 생존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돼.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래서 또다시 중독으로 가요. 왜요? 그 생각을 하면 괴롭거든. 그러니까 그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또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그 중독에 빠져들어요. 이 악순환이에요, 이게. 여러분, 왜 텔레비전 켜고 그냥 멍하게 있으세요?
그냥 소파에 앉으면 자동으로 텔레비전을 켜고 핸드폰을 켜고 왜 그러세요? 왜요? 거기에 중독돼 있어요. 왜요? 내 생각이 멈춰져야 되거든. 조금 전에 회사에서 조금 전에 일을 하면서 만났던 그 모멸감, 그 비굴함,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막 지옥과 같이 되는 거, 그거 멈춰야 되거든.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끊어버릴 수 있는 중독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틀어놓고 거기에 그냥 그게 뭐 재밌지도 않아요. 그게 좋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냥 거기에 내 눈과 내 마음을 그냥 쏟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이 텅 비어버린 그러한 헛된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이 이 하나님의 빛나는 가치, 영광의 가치로 채워지기를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하나님의 가치를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그 내면이 텅 빈, 그래서 겉으로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화려하게 자랑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 해결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문제들에 씨름하는, 그래서 혼자 밤에 술을 마시지 않고는 잠이 들 수 없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그 내면을 풍성케 만드는 그 소망을 주는 존재로 우리가 연결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 저는 참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제가 옆에서 같이 살아갔던, 같이 살던 이웃이 있어요. 뭐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판단과 생각이 있지만 어찌됐든 그 두 사람은, 두 분은 자신의 삶을 정말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정말 아끼고 돌보고 사랑했던 남편이 어느 날 감기 증세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들어간 이후에 나오질 못했어요. 폐혈증으로 인해서 그냥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주검이 돼서 그 아내의 손에 들려졌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그 남편의 보호와 그 아낌을 받고 이전에 암을 이겨냈던 그 아내가 남편을 잃은 후에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급속도로. 남편이 떠난 지 2년 만에 지난달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거예요. 야, 이렇게, 아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웃으로 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했던 분들인데 자식이 없거든요. 순식간에 삶이 이 땅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제가 장례식장에 갔는데 자식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권사님의 형제 자매들이 와서 그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야,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살고 원했대요. 자식이 없으니까 자신의 삶을 자신들이 지탱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계획을 굉장히 많이 세웠어요. 제가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목사님, 저는 이렇게 자식이 없으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제 인생을 이렇게 해야 저희가 80, 90까지 저희 부부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70이 안 돼서 그냥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너무 많이 준비해놨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시며 우리의 삶을 조망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방향이 하나님의 이 만남에 담겨진 이야기의 방향대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그 순간이 언제 다가오든지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이 방향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